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귀가 가리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또 기필코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가합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혼미케 하고 잘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성경 좀 이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제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는데 잘 이렇게 이해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가 가리려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또 이렇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가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마귀가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보이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원래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지만 정말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또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실제로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신,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고요. 지금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진짜 그럴까? 보니까 세상이 천국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영화나 음악, 미술, 사상 어떤 분야든지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영화가 그렇게 천사들이 만든 것 같이 보입니까?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 모든 대중음악들, 모든 문화들 이거 천사 하나님이 만든 것 같이 보여요? 아니면 마귀가 만든 것 같이 보여요? 또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도 정말 이상해요. 옛날 미술하고 달라요. 현대 미술들은요,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미케 한다 그랬는데요, 흐리게 한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이렇게 흐리게 하는데요, 뭘 흐리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계속 얘기해 왔어요.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너가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마귀가 가려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것을 모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뭐 그게 그리 중요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든지 뭐 어떤 데는 보면 생명이라고 그러고 빛이라고 그러고 또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이 출발돼요. 모든 인생이 출발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죠? 부모님으로부터 출발돼요.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인생의 출발이 돼요. 거기서 어그러지면 많은 어떤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를 아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이 이제부터는 뭔가 이게 풀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하여튼 삼위일체가 책으로 치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에 써놨는데 저도 이렇게 시커먼 이렇게 보다가 한참 보다가 이거는 그냥 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고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좀 혼돈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의 논리나 이런 것들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꿈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고 그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났는데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져봐야 되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리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가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우리가 계시적으로 열릴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도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간증하면서 부르는데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보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그냥 뭐 대충 믿은 거예요. 그렇게 대충 믿은 것과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고 정말 자녀가 막 자기 소유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전부 다 남의 탓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기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가려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30세 때부터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청년으로 보였어요. 정말 말 잘하고 이렇게 설교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기적을 잘 베푸는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얘기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해가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숨어 지내기도 하고 도망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한다는 말은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이 있는데요. 복음은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종이고 믿지 않는 자의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종된 것이 복음이에요. 뭐 종된 것이 어떻게 복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종된 것을 전파했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뜻입니다. 종된 것, 주인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예수님의 종은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무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종이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면 이것이 우리를 살려요. 사람들이 이 땅 사는 동안 다 힘들게 살아요. 그 이 중에 하나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을 거야. 당신보다 더 나아.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리려는 것은요, 성도의 종인 것을 우리가 가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대인관계 문제예요. 대인관계는요, 인생의 한 80% 정도가 중요할 거예요. 80% 정도는요, 대인관계만 좋으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인관계가 정말 풀리기가 쉽질 않아요. 내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집사람이 새벽 기도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좀 이제 설교를 마지막 작성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뗄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조용하게 보내려고 집사람은 빨리 가라. 기도 마쳤으면 빨리 가라 그래. 집사람은 청소 싹 다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요, 남 보고 가라 마라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종은 그런 말을 못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가라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가라 하다가 집사람이 막 인상 쓰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다 해놓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종일인데 함부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 못하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리려는 것은요, 성도의 종된 자인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종된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있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된 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무슨 행동이냐면 세따에 물을 이렇게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주인이 오면은 발을 이렇게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딴 사람들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당신이 좀 나를 섬겨달라고 그래요. 안 섬기면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종된 자임을 알고 늘 종된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로예요.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할 때 제가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복음을 자꾸 이렇게 듣고 제가 전가하느냐면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쳤던 사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보배, 예수님을 보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 보배를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 여기 보면 영광의 강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영광의 강체일까요? 영광이란 그 단어를 쓰는 곳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빛,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강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도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리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이 있는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이 함께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다른 말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쉽게 일어나죠. 요새 코로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코로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사람들도 잘 만나지도 못하고 뭐 다 어렵죠. 그래도 우리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리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심히 큰 능력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살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도 우리가 살아나요.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세요. 그 속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심히 큰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아까 그 간증해 본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살아도 이게 남편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모든 게 뭐 어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육체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또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오뚜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귀가 가리려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뭘 가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종된 자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다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자기가 종으로 사는 거, 섬기는 자로 사는지 아니면 날 좀 섬겨주세요. 내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속에 심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